당시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대한 사랑도 있었고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교회는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의 마음으로 계속 교회가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처음에 모였을 때의 생각들처럼 선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지배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교회들은 대부분 세워질 때의 마음과는 다르게 사람이 모이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갈등과 분쟁을 겪게 되고 파벌이 나누어지게 되고 사람 중심의 교회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흔히 많이 경험하고 또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에 사로잡혀 버리는 교회들이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지만 각자의 마음으로 산산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상처가 되면서 교회의 분쟁의 역사를 만들어 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절에 도래하는 그런 일들도 생겨나곤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은혜 가운데 생겨난 교회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가보니까 아주 큰 도시고 아름다운 도시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교회 그 마당 바깥쪽으로는 숲이 우거진 시내 냇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아주 수정처럼 맑고 물량도 많아서 아주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는 곳이고, 그때 당시에 여인들이 그곳에 모여 담소도 나누고 그리고 얼굴도 닦고 그리고 빨래도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때 여인들이 모여져 있는 그 강가에 사도 바울이 도착했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감동받은 자주장사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놓게 되고, 그러므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는 여성 중심적 교회였기 때문에 사랑이 많은 교회였고,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앞장서서 지원하고 돕는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하여 빌립보 교회의 상징은 기쁨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빌립보 교회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교회였고, 선교의 열정이 그 어느 교회보다 뜨거웠고, 바울에 대한 사랑이 그 어느 교회보다 극심하여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선교비를 지원하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교회였으나, 그런 교회도 교회가 성장하면서 갈등과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쟁에 휘말리는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죠. 이때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있는 때인데 빌립보 교회가 분쟁에 휘말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마음을 아파하면서 이 분쟁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하여 다시 세상의 빛으로 거듭나는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가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이죠. 생각해 보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을 신경 써야 하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은 감옥에 있는 사도가 감옥 밖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신경 써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어떻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신변을 생각하기보다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영성과 하나님의 교회가 화목하기 위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전적인 교회 중심의 영성을 지니고 있었을까? 사뭇 부럽기만 하고 참으로 본받고 싶은 사도 바울의 영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안일, 자기의
신변을 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 강력한 도전심을 갖게 하고 부러움을 갖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언제나 앞장서서 움직일 때가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었을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만 있다면 나도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분쟁에 휘말린 빌립보 교회가 다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 되는 몸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몇 가지 단어를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네 생각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네 마음으로 나라, 내 마음으로, 그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네 마음으로 말하면 내가 상처받고, 내 마음으로 말하면 네가 상처받고, 우리는 서로 말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지경의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 분쟁하는 이 교회 속에서 네 마음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말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로 말 안 하고 살면 되겠네. 말 안 하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점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라. 너도 예수의 뜻으로 말하고 나도 예수의 뜻으로 말하면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쟁을 겪을 때, 우리가 분쟁 속에서 내 뜻대로 말하면 그 내 뜻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가져다 주고, 저 사람의 뜻으로 나에게 말하면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기니 네 마음도 버리고 내 마음도 버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훈련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위로. 오늘 이 시대에 위로가 없는 시대입니다. 건강한 것 같으나 보면 건강하지 않고, 일어선 것 같으나 속을 들여다보면 쓰러져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굉장히 스피드하게 움직여지는 시대인가 동시에 이 시대에는 옳은 말만 하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몸이 아프네. 그랬더니 옆에서 하는 말이 병원 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프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병원 가야 된다는 걸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나도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가 하면 위로를 받고 싶은 거죠. 이런 말을 해줘야 됩니다. 많이 아파. 많이 아파. 어떡하지?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싶은 게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말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약 먹어. 이 말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많이 아파. 이 말은 없어졌어요. 남자가 집에서 누워서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럼 아내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직장 갈 시간 됐어. 여러분, 누워있는 사람도 지금 직장 갈 시간이 됐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누워있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여보, 많이 힘들어? 이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죠? 사람에게 생기를 넣어주는 말은 옳은 말이 아니라 위로의 말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쟁하며 갈등을 겪고 있는 이 교회에 되어져야
울려 퍼져야 될 말들은 이렇게 해야 돼라는 말이 아니라 힘들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위로의 말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런 위로의 말은 다 죽었고 그 다음에 팩트에 가는 말만 살아있는 시대가 이 시대이기에 우리의 삶은 점점점 광야와 같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물이 있어도 목이 마르고 양식이 있어도 배가 고픈 시대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갈등 속에서 사랑의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위로와 사랑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팩트를 얘기하고 옳은 얘기하는 성도가 아니라 마음의 위로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런 말로 다시 살찌움을 받게 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의 단어는 이런 겁니다. 분쟁을 겪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은 성령의 교제를 해라. 네 감정으로 교제하고 내 감정으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식으로 내 지식으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제를 해라. 다시 말하는 건 이 성령의 교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제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모든 일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 어떻게 여러분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되돌아보니 내 마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 마음으로는 용서도 잘 안 되고 내 마음으로는 이해도 잘 안 되고 내 마음으로는 잘 참아지지도 않더라고요. 내 마음이 그럴진데 네 마음은 어떻겠는가?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네 마음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도 안 되는 거죠. 긍휼과 자비는 그래서 내 마음, 네 마음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에게로 가져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만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이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만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가는 성도들이 돼야 삶의 꽃이 피고 웃음의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쟁을 겪는 사람들일수록 내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 상처를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내 입장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하여 우리는 내 마음의 포로가 돼버리고 말지요. 자기 마음의 포로가 되면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너의 마음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너나 나나 우리 마음 가지고는 안 되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긍휼과 사랑과 위로와 그 어떤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사랑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를 표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되며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가져올 줄 아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빌립보 교회에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 때 교회는 일치될 수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교회가 일치되는 길은, 교회가 분쟁하는 길은 내 마음, 네 마음대로 살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네 마음, 내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일치하게 되고 하나 되게 되고 평화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런데 한 마음은 네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 되자고 하면 저 사람이 하나 되겠어요? 그 사람 마음으로 하나 되자 그러면 내가 하나 되겠, 내가 마음이 하나 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네 마음도 내 마음도 안 되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운데 두고 너도 그리스도는 사랑하니까 나도 그리스도는 사랑하니까 너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은 가능하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자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마음을 같이 하라. 여러분 같은 사랑을 가지라 라고 말하는 거죠. 철저하게요. 내 마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내 마음 가지고 살면 인생은 흉년입니다. 예수 마음 가지고 살아야 풍년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흉년과 풍년이 나눠지게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면 싸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갈등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흉년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면 풍년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화해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평강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다 쓸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은 사랑을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느낌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사랑을 갖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님은 나도 사랑할 수 있고 너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랑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를 이루어 갈 수 있다고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바울은 호소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사람을 중심으로 뭉치는 일에 불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뜻을 합하라. 여러분, 뜻이 하나가 됩니까 여러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의 뜻대로 그냥 하나로 만들려고 그래 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난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죠? 내가 난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런데 뭐 남하고 어떻게 같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는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건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고 너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으니 네 뜻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 되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 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를 이루라. 네 번째로는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한 마음이 어떤 겁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돼야 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오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은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겸손한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갈등은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싸움은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전쟁은요, 어디서 나는지 아십니까? 이기려고 하는 마음에서 전쟁이 생깁니다. 지려고 하는 마음은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내가 져야지 라고 하는 데는 싸움이 안 됩니다. 전쟁도 안 됩니다. 내가 이겨야지 라고 하는 데서 전쟁도 싸움도 출발을 하게 됩니다. 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겨서 뭐 하려고요? 그래, 이겨서 뭐 하려고요? 왜 이기려고 하십니까? 이겨서 뭐 하려고? 여러분, 저에게 묻습니다. 교인 이겨서 뭐 하려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목사 이겨서 뭐 합니까? 밥이 생깁니까? 뭐가 생깁니까? 다시 묻습니다. 남편 이겨서 뭐 하려고? 다시 묻습니다. 아내 이겨서 뭐 하려고? 또 묻습니다. 부모 이겨서 뭐 하려고? 또 묻습니다. 자식 이겨서 뭐 하려고? 그렇게 아웅다웅, 그렇게 감정이 만진창이가 되면서 뭐하러 이기려고 하십니까?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그 전쟁을 왜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하러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을 지니셨다. 겸손하신. 그는 여러분 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는 이겼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면 내일은 이깁니다. 근데 오늘 이기면 내일은 집니다. 내가 이기면 내일은 지옥입니다. 오늘 내가 지면 내일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죠. 깡패가 더 잘 살고 있습니까? 때리는 사람이 이깁니까? 맞는 사람이 이깁니까? 여러분, 내 것을 빼앗아 가고 때리고 폭력을 행사해서 지금 남을 울게 하고 지금 이긴 사람은요, 내일 안양교도소에 갑니다. 그러나 오늘 맞은 사람은 내일은 웃습니다. 지면 이기는 거고 이기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셨습니다. 그런데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은 지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져주는 마음. 생각해 보면 그 지는 마음이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고 논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실천하기는 정말 죽기보다 어렵습니다. 왜? 지는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입니다. 알량한 이기려는 능력도 아닌 고집만 있기 때문입니다. 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기면 집니다. 지금 져야 내일 이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지는 신앙생활을 해주면 여기는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리 교회는 내일은 분쟁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 지면 내일은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고 내년에는 부흥의 서강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시작하겠죠. 하니 오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다가 내 마음으로 삼고 하여 이기는 인생이 아니라 지는 인생을 배워가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을 대신하는 그런 역사가 능력 있는 성도가, 능력 있는 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은 착한 마음입니다. 착한 마음. 착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착한 마음은요, 언제나 당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챙길지 모릅니다. 학교 다닐 때도 착한 아이들 보면 맨날 도시락 뺏깁니다. 착한 아이들 보면 특권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아이들이 다 잘 살더라고요. 그 아이들 도시락 뺏어 먹은 놈들 다 못 살더라고요. 여러분, 되돌아보면 착한 마음이 결국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착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내일이 있습니다. 악한 마음, 독한 마음 가지고 살기가 편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은 착한 마음으로 오셔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뺏겼습니다. 물과 피까지 다 쏟아서 뺏겼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뺏긴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면 내일은 이긴다는 말처럼 그 착한 마음 가지고 살면 내일은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착했느냐? 예수가 착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착한 모습이 여러 성경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분은요, 얼마나 착한가 하면은요, 여러분, 베드로의 귀를 베드로가 그 종의 귀를 말고의 종의 귀를 잘랐는데 그거를 다시 붙여줬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온 사람의 귀를 잘랐는데 그걸 다시 얼마나 착하면 그 귀 주워가지고 훅 이렇게 털어가지고 다시 붙여주냐 말이에요. 얼마나 착하면. 야야야, 그 귀 자르지 말고 목을 베라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아이고 이게 떨어졌네, 흙 묻었네, 이게 털어가지고 귀를 딱 이렇게 붙여주니까 얼마나 착합니까, 여러분? 도대체 그냥 억울한 일 당하고 그냥 매를 맞고 가시멜리가 쓰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바보처럼.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정말 바보예요. 예수만큼 바보스러운 모습이 어디 있어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늘의 12영도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능력도 가지고 있는데 바보처럼 그것도 하지 않고 바보처럼, 난 바보처럼 살아. 근데 그 바보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전 세계에 그를 추앙하는 십자가의 깃발이 남북이고 있어요. 바보같이 사는 것 같았는데 그게 지혜로움이었고 그게 능력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됐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만 있다면 내일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그렇게 결정하기가 너무너무나 힘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마음 가지고는 져줄 수가 없어요. 이 마음 찌그러지고 병든 이 마음 가지고는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일 산수갑산을 간다고 하더라도 나 오늘 이거 못 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수갑산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음 죽일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능력을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주여 내 마음 가지고는 용서가 안 되고 내 마음 가지고는 참을 수가 없고 내 마음 가지고는 이해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예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오.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오. 착한 마음 주세요. 겸손한 마음 주세요.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져주는 마음 내게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절기를
예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은 그런 마음이 됐냐고. 저도 안 됐습니다. 저도 복잡합니다. 저도 지금 아주 심히 복잡한데. 근데 여러분, 알기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요. 그리고 방향은 잃어버리지 않아야 넘어졌다가도 또 한 걸음 글로 걸어가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야 여러분 주께 가까이 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의 마음 안에 착한 마음이 있고 예수의 마음 안에 져주는 마음이 있고 예수의 마음 안에 겸손한 마음이 있으니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품으라 하시는 주의 말씀대로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손해가 참 많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손해 나는 것이 두려운 사람은 예수의 마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는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는 오직 무엇만 생각했는가 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만 생각했습니다. 자기 안일에 대해서 자기 유익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 때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내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더 깊이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생각은 내가 십자가를 지면 아프지 가시면류관을 어떻게 쓸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예수의 온통 생각은 나를 구원하는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저를 구원할 수 있다면 가시면류관도 마다하지 않으며 내가 저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도 나는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는 오직 너, 오직 당신, 오직 나만 생각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하여 그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고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의 절기로 들어갑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이 성탄을 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준비하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잘 풀리지 않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고난이 연속되는 것은 내 마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마음이 아닌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쳇바퀴의 삶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